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복이며 상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지요. 모든 가정이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세상 그 어떤 아기보다 내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쁘죠. 여러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녀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들면서 1960년대는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서 자녀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다가는 우리나라에 살 곳이 없겠다고 하면서 그때 자녀를 좀 한두 명만 낳자, 자녀를 좀 적게 낳자, 그런 어떤 분위기였죠. 지금도 보면은 자녀가 셋인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다자녀라고 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너무 안 낳아서 자녀가 둘만 되어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출생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률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클 겁니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참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만 낳거나 많이 낳아도 3명만 낳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5명을 낳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녀를 낳는데 연년생으로 그렇게 낳는 것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5명을 낳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 부부가 5쌍둥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을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임신 27주 만에 3남 2녀의 5둥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들은 모두 태어날 때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초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5쌍둥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도 약속했습니다. 방송에선 아기들 하나하나 돌보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내는 부모의 일상도 함께 담겼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밤낮이 따로 없는 육아 전쟁 속에서도 자녀 5명 양육하는데 그 집에 왜 이렇게 자녀가 많이 태어났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막 웃고 또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시청자들의 마음도 참 흐뭇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5쌍둥이가 참 특별한 이유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임신된 아이들이라서 더 특별했죠.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가 태어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엄청 드문 일인데 5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무려 그게 5,5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것도 아니고 5,500만 분의 1,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산모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배란 유도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아마 그때 이 5쌍둥이가 임신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병원 가서 임신을 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초음파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아기집이 하나 둘도 아니고 5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부부가 너무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옆에 있던 간호사도 놀라고 부부도 놀란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5을 다 낳지 못합니다. 3쌍둥이만 되어도 5을 다 낳지 못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 가운데 건강한 아이만 낳고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아기들을 좀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온 생명이니까, 어찌됐든 우리에게 온 생명이니까 우리가 이 5명을 끝까지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5명 모두 소중하게 품기로 결심한 겁니다. 임신 중에 엄청 힘들었죠. 여러분, 우리 여성로들이 대부분인데 아기를 낳아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한 명만 가져도 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배가 얼마나 커져요. 그런데 5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오고 몸도 막 여기저기 아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산모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들 태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인 줄 알고 이게 귀여운 이름 팡팡이 이렇게 지었는데 5명이라고 하니까 아기들 태명을 팡팡레인저 이렇게 지었어요. 팡팡레인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파워레인저가 있어요. 파워레인저. 색깔 5개로 이렇게 구분되는 5명의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파워레인저처럼 색깔별로 태명을 지어 부르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5쌍둥이에게 예쁨과 사랑을 듬뿍 주었고, 드디어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2024년 9월 20일 임신 27주 차에 제왕절개로 무사히 5명을 출산했습니다. 자, 하지만 태어난 직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미숙해요. 1kg도 안 되잖아요. 너무 작고 약해서 모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료진도 특수팀을 만들어서, 야, 이건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 우리가 다 살려야 돼,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료진에서 특수팀을 꾸려서 이제 한 명씩 막 전담하는 겁니다. 한 아이에게 몇 명씩 전담해서 24시간을 케어하죠. 그 엄마도 산후조리원도 미루고 매일 병원 가서 이 미숙아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모유수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이제 몇 달 뒤에 한 명씩 이제 좀 회복되고 정상 체중이 되어서 이제 퇴원했죠. 둘째 아기를 시작으로 아기들이 하나씩 둘씩 집으로 퇴원했고, 결국에는 출산하고 6개월 만에 5명 모두 퇴원해서 한 집에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체죠. 5쌍둥이와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완전체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도 아니고 5쌍둥이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한두 명은 포기하기도 하는데 끝내 5명을 모두 출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에 있어서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아기를 가져도 막상 그 생명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가지면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가 생긴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임신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예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 그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성도가 보여야 될 마땅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우리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는 참 멸시받는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시골에 불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였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럴 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의 어떤 작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특이한 이름의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있는 줄도. 제가 아들을 이제 군대 입대할 때 훈련소에 데려다 준다고 그 동네 가니까 강원도 특이한 동네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동네도 있구나 싶어요. 강원도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 지명을 그때 처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큰 도시의 이름을 알지만 작은 그런 읍면 동의 이름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로마의 권력이 집중된 곳도 아니었고 종교적 기득권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한 구속사의 시작점이 이 초라한 나사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겸손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결혼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단계와는 좀 다르죠. 두 단계, 정혼과 결혼으로 나뉩니다. 정혼은 약혼이죠. 약혼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약속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하였다가 실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실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처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로 인정될 정도로 이 정혼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법적인 효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정혼하고 한두 주 뒤에 한 달 뒤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에서는 정혼을 하고 약 1년 동안 신랑과 신부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순결을 지키는 기간이에요. 그 1년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요셉에게 매인 몸입니다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순결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처녀의 상태. 이 시점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31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실제로 요셉과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덕담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요셉과 정혼했는데 이제 이 정혼 기간이 끝나고 결혼하고 나면 그 후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정혼한 상태이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네가 지금 임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임신할 것이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누가가 이 사실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즉 동정녀 탄생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이것을 자기의 의학적 소견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 마디를 보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쟁취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여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마리아를 은혜가 넘쳐 가득 차서 남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지. 선택된 사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위해 선택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30절에서도 천사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 시골의 가난한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구세주를 잉태할 그런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합니다. 34절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인 반문이라기보다 참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35절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덮는다, 덮으시리니 라는 표현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이 마리아의 태를 덮어서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에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의 한계에 갇혀서 남자와 여자를 통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잉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웃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와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약속 앞에 이제 마리아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 아래 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직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최소한 요셉에게 파혼당하고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인생 계획, 평범한 행복, 사회적 평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만사 형통할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죠.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자칭합니다. 이것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는 전적인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그런 일은 나에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나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오니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부담을 지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안전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 마리아의 이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나사렛 시골 처녀에게 임한 사건입니다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온전하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실제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삶이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사인 누가가 증언하고 성령이 확정하는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도 온전히 소망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 믿음의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종. 지금 우리는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으며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종의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복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마리아와 같이 복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로다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제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을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였습니다. 나사렛 참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했고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자리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믿음의 순종, 믿음의 복종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앞에 여전히 현실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같이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사렛,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 참 초라하고 이름 없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택하여 동정녀 탄생에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복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사오니 불쌍히 시공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입술로만 감사하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순종, 믿음의 복종하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잉태하게 될 것을 그렇게 전하였을 때 그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참 인간적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한 것을 믿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복종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복종,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사오니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순종, 믿음의 복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재직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바로 남아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